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와 길 위에 나를 드립니다.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 또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와 시편이 참 비슷하다 그랬어요. 왜 비슷할까요? 보니까 시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온갖 그냥 불법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거 그때그때 심판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심판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 옛날 축구에서 예전에는 그냥 심판에 따라서, 그냥 심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뭐 판정이 참 애매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심판이 뭐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국가대표 싸움이면은 경기라 그럴 때 심판이 어느 뭐 인종이 어떠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막 반칙을 아니라 그러고 뭐 골 들어간 거를 안 들어가다가 아주 뭐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순간에 그냥 헷갈리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녹화된 거를 다시 돌려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점수를 먹었던 게 안 먹어지기도 하고, 또 아닌 게 다시 맞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것을 잡아내요. 그게 바로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판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심판이 없다면 아마 그냥 불법이 판을 치고 그냥 폭력과 그냥 이 불의함이 이기는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의가 뭐냐? 바로 13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또 비록 그에게는 4절 14절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렇죠. 어제 제가 고집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산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정말 성령 받아도 이게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자기가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이 바울 시대에 문제가 됐던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원래 뭐를 지켜요?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자기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생각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나름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내 나름대로 내 할 거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죄인이냐? 내 할 일 잘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죄인이야. 또 반대로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볼까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지, 예수 믿었다고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 안 지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은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다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예수 믿고도 율법 안 지키면 그거는 다시 또 죄라고 해야 되는 건가? 이게요, 지금 막 이제 논쟁이 되는 거 있어요. 15절 볼까요?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은,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없는 사람은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뭐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못 지키죠. 지금 오다가 잠깐 차에서 뉴스 보니까, 야, 지금 뭐 부산 뭐 이런 지금 울산 쪽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실종되고 막 지하 주차장에 차가 갇혀버리고 차가 떠내려가고 지금 뭐. 중국은 이재민만 4,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근데 그게 중국은 항상 그 뭐예요? 몇 명이라 그러면 거기에 2배, 3배를 더 해야 된대. 호적이 안 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배, 3배. 쉽게 말하면 1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비가 갑자기 막 폭우가 들이닥쳐서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 지하도에 차 댄 사람들이 차 빼려고 하다니 물이 들이닥치니까. 미리 알았더라면은 뭐 거기 있었겠어요? 그냥 목숨이라도 건지죠. 보세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율법이 없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뭐라고 돼요? 15절인가? 양심이 증언한다. 그럼 율법이 없어도 당신이 내 양심.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거짓과 모든 악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그러니까 이것을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할 때 그 양심에 그 두려움과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악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이 깨끗하면은 반사도 하고 사람을 볼 수 있지만 거울이 더러우면 어때요? 볼 수가 없어요. 기능이 다 거울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양심은 바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창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양심이 과연 뭐냐? 양심.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의 개념이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결국은 이 양심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해요. 스님도 물에 빠지면 누굴 찾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다. 얼마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가. 악한 자도 보세요. 자기 자식에게는 뭐예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도둑이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고 변화하기도 한다. 16절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 어떻게 볼 것인가? 그의 마음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뒤에 같이 한번 넘겨서 해설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면서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인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율법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있으니까 너 율법대로 하나라도 어겼으면 뭐야? 죄인이야. 죄를 지었잖아.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없다. 근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너도 양심에 따라서 선하지 않은 악한 일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악을 행할 때 그것이 또 뭐가 된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뭐예요? 죄인이고 다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다 뭐예요? 다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로마서가 놀라운 게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인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계속 죄인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을 너무 강조하면 우리가 성령 받고도 나를 뭐라고 생각해? 죄인이래.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또 싫어요. 하나님, 어떤 분은 대표기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기도예요? 틀리는 기도예요? 네? 맞는 기도예요? 틀리는 기도예요. 물론 한 주 동안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긴 하지. 그러나 그게 자기 개인적으로 그러면 몰라도 사람들 대표 기도를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죄를 아예 그냥 합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인정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오늘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나가 다 뭐예요?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 여러분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약이라고 해봅시다. 또 병원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이런 병원이 우리를 한 번도 오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병원은 우리를 오라 그러지 않아요. 집 앞에 암만 좋은 병원이 생겨도요, 우리를 오라 그러죠. 제가 오늘 우리가 강서교구협의회 초창기도 모이는데 그 주보를 미리 보니까 이대 서울병원에서 우리 감리교 우리 기독교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요, 암만 지원하겠다 그러고 암만 도와주겠다 그래도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병원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약도 가지 않아요. 약도 먹지 않아요. 우리가 암만 교회 나오라고 해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왜 믿냐 말이야.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참 그러다 우리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주기가 참 이게 또 뭐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 밑에 같이 두 번째 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공의롭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행하면서 마음의 양심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적 행동으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실상 그들 마음 부패한 무덤 같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과 양심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양심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에 결국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면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임해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를 전해야 돼요? 심판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은 선으로 어때요? 갚아주고 악은 악으로 뭐해?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다 누구나 죄인이다. 죄인인 인간들은 죄에서 해결되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결국은 다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보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관건은 성경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다. 의인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와 같습니다. 불순종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요 의인으로 불러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